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월 31일 음력 섣달 열나흘에 이 시간은 1월 다섯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모시는 경의 그 첫 번째 경이 바로 각사입니다. 각사의 말씀을 보면 신령제상 천시천청 생아화라 만만세강충이라는 말씀으로 있습니다. 신령은 하느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상은 항상 우리의 위에 계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천시천청은 하늘로 듣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생아화라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만만세강충은 영원하시다는 뜻이죠. 이 각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각사의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원도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행하여 나갈 때와 그렇지 않고 나의 망령됨으로 행할 때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발해 시대에 예찬 말씀을 보면 삼일신구를 예찬하시면서 하느님이 그 음성과 모습이 없으시니 하늘집을 보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신리대전 신도의 말씀도 보면 하느님은 무형형, 무언언, 무의위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모습이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이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느님의 행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고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원도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으신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들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배금을 모시기 전과 모신 뒤에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홍암대종사를 통해서 주신 밀계의 말씀을 보면 순할 도라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라고 하셨고 부작위통이라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배금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행한 것을 내가 행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배금의 은덕을 받아서 행하였을 때는 내 마음도 크고 그리고 생각도 지혜롭고 행위도 합당하게 행합니다. 알맞게 행하지요. 그래서 참 유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그 다음에는 함부로 행하지요. 그렇게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원도하지 않고 함부로 행한 뒤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왜 안 되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어리석지? 왜 그러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내 마음이 넓었는데? 전에는 내가 유능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가라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를 보면
우리는 짐승입니다. 우리는 저 고릴라와 침팬지, 우랑우탄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습니다. 다 비슷한 유전자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느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짐승과 우리 인간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삼국유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내면이 곰이요 내면이 호랑이인 사람들이 한옥님께 찾아가지요. 그래서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한옥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바르게 모실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기를 보면 신사기 교화기가 한옥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삼일신고입니다. 그 삼일신고는 단 한마디로 말하면 하느님을 모셔라입니다.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 그래서 삼일신고 제일 첫 부분이 삼일신고 천운입니다. 창창비천 현현비천.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저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왜 하늘을 말씀하셨을까요? 천궁운에 왜 하늘을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천궁운에서는 천은 신국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라. 결국은 하늘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느님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운에 중과 철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중은 중생이죠. 철은 발근입니다. 중생과 발근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중생은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중생이고 발근이는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발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근이가 행하는 법을 보면 하느님을 어떻게 모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그것을 통해서 보면 발대신기라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발근이가 행하여서 얻어내는 결과는 발대신기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이죠.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 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성 들이는가?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우리가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을 삼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어떻게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해야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지. 그러니 발근이는 당연히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께 맞춘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입니다. 일의 화행은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반망즉진이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심기신삼망,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성명정 삼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명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인물동수 삼진 왈성명정이라고 하셨죠.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셨으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되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께서 뜻이 있어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하느님의 뜻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전지요 물은 편지니라.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하고 만물은 치우치게 하느니라. 그것이 무슨 뜻이죠? 하느님을 모신 자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신 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성명정을 온전히 하지요.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물은 치우친다는 것 무엇입니까? 어떨 때는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처럼 하지만 어떨 때는 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기신에 대한 말씀에는 또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이라는 것, 이 심기신이라는 것이 성명적인 의지에서 생겨났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하느님의 뜻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는 마음도 기운도 몸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고 기운이 있고 몸이 있게 된 것은 하느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의 성품이 있고 목숨이 있고 정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 그러니 하느님을 모신 존재인 사람이 인전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하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 발대신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대신기를 얻어서 살아가는 삶과 발대신기가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삼신구 진리운에 밝은 이는 하느님을 모시고서 지극한 정성으로 행하여 성통공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성통은 하느님께 통하는 것이고 공안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성통공안을 할 수가 없죠. 하느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타생장소 병물고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하느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주신 생명이요 주신 삶을 제 마음대로 사니 결국은 그것이 고통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처럼 너 자신을 알라. 우리들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을 제가 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느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밝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를 밝은이라고 하죠. 그래서 밝은이는 성통공안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다 이루어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이루어내는가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하느님을 모시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행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누구의 힘입니까? 내 힘인가요? 아닙니다. 하느님의 힘입니다. 우리가 왜 하느님을 못 봅니까? 우리들 자신이 모두 다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느님께서 움직여 행하시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얻은 삶인데 우리들 자신을 빼놓고 하느님을 보려고 하면 보입니까? 이 천지 만물을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이 천지 만물을 접어놓고 하느님을 보려고 하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들 자신을 보고 이 천지 만물을 보면 하느님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느님을 보는 이치에 가까우면 그 만물이 얼마나 신비롭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행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발달시켰다고 착각하는 이 과학과 문명이 하느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만물을 단지 빌어서 쓸 뿐입니다. 이 만물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하셨을 때 그대로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 만물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그것이 물질 문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발달된 문명을 쓰면서 하느님을 무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을 그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이치를 빌어서 쓰면서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하느님은 어디 있어? 하느님을 증명해봐. 하느님이 어디 있어? 네가 증명하는 그 과학이 하느님이야. 그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그 모든 이치가 하느님의 이치야. 하느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행하시지 않으면 만물은 존재하지 않아.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번 주 말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항상 원도해야 됩니다. 원도하면 밝아지면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우리의 성명정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공경하여 받들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뚜렷하고 분명해집니다.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 삶은 마치 전기를 공급받아야 움직이는 전자제품이 전기 코드를 꽂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에는 전기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전기를 끊어놓고 이 컴퓨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궁리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 인간은 전기를 공급받아서 움직이는 컴퓨터와 같죠.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기 없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전기가 없는 컴퓨터 어디다 쓰나요?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고물일 뿐입니다. 부속이나 뜯어서 쓰거나 아니면 받침대로 쓰겠지요.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모셔야 우리 인간의 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전기를 공급해야 비로소 컴퓨터는 윙 하고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온갖 일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느님을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홍암대 용사께서 남겨주신 미루 말씀 그대로 의하종문의 사후제체는 상극경극의 배천사신하고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야 합니다. 항상 한백음을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한백음께서 주관해 주십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